이제 광고 드린 대로 필리핀에 선교하시는 문병근 선교사님 나오셔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선교 헌치의 상황이 어떤지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조국의 공기를 더 많이 마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망 있는 교회의 이 영적 공기를 더 많이 마시고 싶어서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모유고은 목사님 같은 노예에서 쭉 교제해 왔고 정말 목회 열정 대단하신 우리 목사님. 목사님과 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도 눈썹이 상당히 찌르거든요. 근데 우리 모유고은 목사님 저보다 눈이 더 찌는 것 같아요. 눈썹이. 아주 그래서 이 눈썹이 찌는 사람은 열정이 있거든요. 또 아주 남성미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렬하고요. 그러나 속정은 따뜻합니다. 목사님이 속정이 따뜻하다는 말이고 또 저도 따뜻한 말이에요. 또 우리 사모님과 저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이 문가거든요. 남편분이시고 오직 한 분입니다. 소망 있는 교회. 소망 있는 교회는 또한 약속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 있는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교회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 네가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을 얻게 하리라. 네가 손으로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 백성,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무슨 동입니까? 우산동입니까? 거기 2층 상가에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희 집 탐내를 그 단층 그 건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저기 들판에 있었던 그 논 있는 데 있었던 지하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오기까지 제가 과정을 알잖아요. 저 들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예요. 소망 있는 교회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교회에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이사였습니다. 이 이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동을 했잖아요.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이 성막을 짓고 이동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소망 있는 교회는 약속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약속 있는 교회. 제가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이 저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몇 년 만인지 모릅니다만 이렇게 밤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거 참 감사합니다. 요즘 대부분 한국 교회가 주일 예배를, 오후 예배를 1시 반에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또 밤 예배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좀 낮잠도 자고 좀 안식 쉬기도 하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교회 와서 다시 주일 밤 예배 드립니다. 또 밤에 오늘 이게 비가 내리니까요. 이 가로등 그 밑에 내리는 보슬비, 이 보슬비가 너무 운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저 그 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그 교회 밤 예배 드리던 교회에 비가 내린다든가 또 눈이 내리는 그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되살아나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제 벌써 15년 차입니다. 2008년도에 필리핀 갔고요. 필리핀 7,100개의 섬나라 여러분들 중에도 필리핀에 안 온 사람이 오히려 적을 겁니다. 다 한 번씩 와본 나라.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세계는요 국경의 장벽이 사실상 무너지고
그런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걸 가속화한 사건이 바로 코로나죠. 여러분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심할 때는 마스크 써도 그게 좀 덜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고 완화되고 이제 WHO에서 곧 엔데믹을 선언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이렇게 마스크 쓰면 좀 참기 좀 힘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3년 동안 지구를 강타했습니다. 말 그대로 팬데믹입니다. 필리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이 현상이 바로 코로나죠.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비행기길이 막혔었죠. 백길도 막히고 이 육상로도 막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이 선교가 되겠는가? 또 선교사들이 움직이고 입을 벌려야 되는데 이 마스크가 입을 보호하고 있는데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막고 있으니 비행기길 선교팀도 못 오고 선교사들도 제한적이고 우리도 똑같이 초창기 때 집에 갇혀 있었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복음의 장벽, 복음이 확산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결국, 인생의 종말, 인생의 개인적인 너의 결국이 이와 같을 것이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도요. 우리 선교사들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 70년 정도가 갔습니다. 소천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 목사님 여동생도 사모님인데 떠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가까운 내 이웃, 가까운 내 가족 중에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것을 보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이제 날마다 지구촌이 장례식장이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물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유한성, 우리 인간 별거 아니구나. 가까운 내 형제가 코로나 때문에 가구나.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구나.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복음도 막히고 비행기길도 막히고 선교사도 활동을 못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또 교훈을 줍니다. 우리 인생도요. 앞뒤가 막힌 것 같고 힘든 상황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구 역사에서 이런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이런 바이러스, 여러 이런 역병들이 돌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대면 사회뿐만 아니라 비대면 사회를 열어주셨고, 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회를 열어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마음으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식세계나 무의식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라인 세대나 또 오프라인 시대의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그래서 저는 온라인이라고. 하나님은 온라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하나님은 눈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코로나 현상을 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서로로 바꾸시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의 시작을 보면요, 이 코로나가 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또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어디 다니면서 자연, 피조물, 창조 세계 함부로 다루고,
못 살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3년의 세월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발을 묶어놓고 입을 묶어놓고 이동을 제한시키고 해서 자연 생태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피조물들의 탄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이 4발 달린 것 중에서 이 책상 빼고 다 먹는다는 말이 있고, 날아다니는 것은 비행기 빼고 다 먹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몸의 정력에 좋다, 피부에 좋다, 자양강장에 좋다, 이런 미신, 무속, 이런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신앙으로 얼마나 생태계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될 때 그 바이러스 천적이 박쥐 있죠, 박쥐. 박쥐와 그 다음에 청산갑이라고 하는 이 비늘이 두꺼운 그 기어다니는, 거북이처럼 기어다니는 그 동물의 바이러스가 99.9%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요리에 탕해서 먹고 말려서 먹고 약재로 먹고 그 기어다니는 순한 천상갑이라는 동물을 그 껍질이 비닐이 좋다고 해서 산채로 그 비닐을 뜯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팔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그 다음에 고기가 좋다고 해서 또 고기를 잡아먹고. 근데 그 동물은 한 번 새끼를 낳을 때 한 마리에서 3마리, 많으면 3마리. 그렇게 번진 일이 얼마 안 되는 것들을 인간들이 그렇게 잘못된 미신을 믿고 그것을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천상갑의 비닐 뜯은 것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안 오겠습니까? 피조물들이, 그 생태계, 생명체들이, 피조물들이 탄식한다고 그랬죠. 코로나는 바로 이런 탄식한 피조세계에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깨달아라. 자, 이렇게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불편했고, 아무튼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저화제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계시록의 앞부분에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죠. 종말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초임부터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종말하면 앞으로 더 멀었다,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초임부터 종말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은 예수님의 이 승천 후에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 종말론적인 징조 현상은. 근데 갈수록 이런 것들이 빈번해지고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하늘과 땅과 바다, 호수에 이 7 대적, 또 나팔, 임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쓰시는 거예요. 하늘의 현상들, 사고, 땅에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런 전쟁,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이 3가지 심판과 하나님께서 공의된 것들을 다 열으니까, 푸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주님이 사인으로 보내고 계시고.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6개월 지나고 가버렸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람들은 냄비입니다, 냄비.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요.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뒤에 흔들었어요. 좀 괜찮아가면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또 잦아들면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3년 동안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빌 게이츠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요, 자, 제가 셋습니다. 셋으면 어떻게 하죠? 앉고 싶습니다. 그리고 앉으면 어떻게 하죠? 누우고 싶습니다. 누우면 어떻게 되죠? 자고 싶습니다. 자면 어떻게 되죠? 꿈꿉니다. 꿈꾸고 안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할수록 편안하고 할수록 살기 좋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살기 좋습니다. 식당에 마트 한 군데 가봐도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어렵긴 어려워도 또 냉장고에 보면 먹을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냉장고도 한 대 아니면 2대고. 그런데 살기가 좋아요. 차도 좋아지고요. 아파트도 스마트 시대예요. 농사도 지금은 스마트 농법으로 이제 집에서도 이 버튼을 누를 수 있고 갈수록 좋은 세상.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오시더라도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재림이 좀 늦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아라. 인자가 문 앞에 올 줄 알라.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로나 현상이에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을 또 처음에는 공세 당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예배를 모듈로 드렸습니다. 모듈로. 예배 순서지에서부터 마지막 이 주기도문까지 저희가 예배 모든 찬송 또 말씀을 다 작성을 해서 성도들 또 학생들 가정으로 줘서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하고.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기도 열었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도 예배에 참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이 오프라인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코로나가 오니까 흩어져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가정의 성도에서 집에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 또 엄마 아이들도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이런 유익을 또 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도 저희는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는 좀 아니기 때문에 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인터넷이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숲속마을, 숲속동네 저기 필리핀의 UP 건너편에 좀 도심에서는 좀 약간 규모가 있는 숲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한 1000가구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또 주변에 또 사람들이 있고 그런 동네인데요. 이 숲속 동네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15년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교회가 없는 동네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시집간 시집 보낸 한 필리핀 성도의 마당을 이용해서 지금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개척을 해서 거기서 제자들을 기르고 그들과 함께 이 교회가 없는 곳, 그 다음에 필리핀은 이 농구장이 있다고 그랬죠. 바란가이 동사무소. 그곳에 커버가 쓰고진 그 농구장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오전에는 우리 수석교회에서 본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함께 아웃리치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농구장 몇 개 그곳을 개척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2시간씩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그 사역을 해왔고 코로나가 왔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면서 이제 지금 예배가 다시 이제 살아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3년 넘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성도와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한국 가지 않겠다고. 그들은 우리를 잘 알아요. 1년에 한 번씩 한국은 제가 2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씩 한국에 나와서 길지 않게 있다가 가고 그랬죠. 근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가 이제 저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 그 마음은 동시대에 이런 지구촌이 함께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의료 환경이 좋다고 내 나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저 한국 안 돌아갑니다. 코로나 좋아지고 하면 그때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겠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은 현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이 저와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의료 환경이 좋은 고국으로 안 돌아가고 우리와 함께 어려운데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구나 하고 저들이 이제 저를 더 자기들의 목자로 선교사로 더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들이 저는요 간증 하나 있어요. 우리 숲속 동네가요 지난 3년 지금까지 저희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 숲속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숲속의 동네 사람들까지도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우리만 안 걸려서 구수하다 이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우리 리더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우리는 카톡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가 있거든요. 이 데이터 써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예배를 모듈로 주는 거예요. 왜? 20회소, 50회소 넣어가지고 동영상을 못 보잖아요. 그 다음에 줌을 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듈을 주고 예배 드렸고, 단 기도는 메신저를 이용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카톡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저희들이 메신저를 통해서 기도 인도를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들이 할 수 있도록,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첫 번째도 딱 기도 제목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부터 3분 기도한다. 3분. 그리고 기도를 딱 3분 해서 마치면 엄지척. 이거가 이거? 예, 기도 표시 이것을 쑥 올립니다. 그러면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쭉쭉쭉쭉 올라와요. 여러분 카톡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딱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시범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기도하고 우리는 같이 참석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들이 인도해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한 내용에 정말 눈물 나는 기도예요. 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자기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물론 저희들도 기도 제목을 해서 보여줬지만 한 번도 안 빼놓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작성해요. 그러니까 인도자에 따라서 기도가 한두 개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자기 필리핀 사람들의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그 다음에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 세계의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 숙적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너희 동네와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을 감사하는데 영적인 부모라 자기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영적인 부모,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 동네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할 때 제가 참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힘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우리 같은 동네에 와서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줘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안 빼놓고 하더라니까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지금 선교관에서 지내다가 이제 이번 주 이제 저희가 갑니다. 오늘 권사님이 제공한 이 아파트를 내놨어요. 이사 가면서 이제 그 사던 아파트를 선교관으로 내놔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오면 한 번도 안 쉬고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참 유용하게 쓰이는 선교관입니다. 그곳에서 머물고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와서 요양원에 계신 장모님을 모시고 와서 저희가 이제 같이 생활했고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게 주셔서 자, 온라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게 그렇게 하면 돼요. 왜? 배후에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우연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쪽을 막았으면 이쪽을 또 여시고, 때로는 두 개를 막은 것 같지만 제3의 길을 예비해 놓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SNS, 보이지 않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온라인 세계를 열었다고 그랬죠. 자, 이 개신교 선교 역사를 보면요, 17세기부터 개신교 선교 역사가 본격화될 때에 처음에 연안 해안선 선교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케이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해안선 배를 타고 와서 해안선 주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내륙 선교 시대입니다. 이것은 허드슨 테일러,
중국 메이지 선교회의 대표죠. 이런 허드슨 텔리를 중심으로 한 이제 선교가 해안선에서 머무르지 않고 내륙으로 육지로 파고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한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죠. 언리치드 피플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 그 다음에 이전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 그래서 세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흩어져서 사는지 몰라요. 우리 필리핀 사람들도 세계에 1200만이, 1300만이 해외에서 살고 있고 그 중에 노동자가 한 350만. 가족들을 있는 곳으로 돌아온 노동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필리핀은 이런 면에서 잠재력이 있는 나라예요. 영어가 되잖아요. 영어가 되니까 세계 한 200여 개국 나라의 노동자로 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보모, 헬퍼, 가정부 이런 데 일을 많이 합니다. 중동에서 또 사우디, 또 미국, 캐나다, 잘 사는 나라에서 싱가포르 이렇게 일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약한 자의 성경, 이 코로나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촉발시킬 거예요. 약한 자 성경. 그러니까 힘없는 노동자들이 외국에 가서. 근데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선교한다는 거죠. 옛날에 제국들, 힘이 있는 제국들은 힘으로 천국에서 선교를 또 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선교에 열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은 약한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의 선교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 필리핀은 그래서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또한 이 온라인에 제가 왜 예를 꺼냈죠?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저는 5번째 선교 시대를 이 소위 말하는 팬데믹 SNS 온라인 선교 시대다. 지금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의 로마가 정복을 펼치면서 도로를 닦았죠. 그래서 군대가 이동하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백길도 이용했지만 도로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 오히려 이 SNS 온라인 이 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구 이편에서 지구 저편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선교 시대가 됐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분은 코로나 시대란 말도 쓰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시대인데 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주권 아래에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이 줌을 통해서 영국에 와 있는 난민들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좀 놀라운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경에 장벽이 없어요. 어느 곳이나. 그래서 이제 이 팬데믹은 무엇을 가속화시켰냐면요. 그전에는 장소 개념. 이 나라에서 저 나라, 이곳에서 저곳이었어요. 근데 팬데믹이 확 열어본 것이 뭐냐면요. 이제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에요. Everywhere to everyone. 이게 바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선교예요. 저 오늘 금호월드 이제 가기 전에 우리 필리핀의 우리 제자들이 폰이 고장나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없는 놈들이 있어서 중고 좀 저렴한 거 찾아보려고 갔어요. 금호월드. 근데 오늘이 주일이 휴일이잖아요. 저 놀랐어요. 와, 대부분의 휴대폰 매장의 손님들이 외국인 노동자였다는 사실. 지금은 문만 열면 우리가 이제 저 세계의 종족들을 만납니다. 이제 문만 열면 우리 눈앞이 선교지예요. 그리고요, 갈수록 지금은 선교사들이요, 저같이 신학을 한 목사 선교사들의 지원이 갈수록 높습니다. 30대 선교사가 적어요. 40대 좀 되고요. 50대, 60대, 70대까지. 지금 5, 60대 선교사가 대부분입니다. 선교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코로나를 만났죠. 그러니까 더 안 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 모두가 선교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장소가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로 가는 시대예요. 자, 여러분 휴일날 한번 금호월드 4층에 있는 아까 휴대폰은 2층이더라고요. 2층 매장에 한번 가봐요. 외국인들이 계속 들었다 나잖아요. 핸드폰 사라.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6만 원짜리 그런 거 많이 한다고 살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 번다고 100만 원씩 탁탁 내고 좋은 핸드폰 사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인도네시아 온 형제들한테 짧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착착 전해줍니다. 우리 예수만이 구원자다. 우리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의 나라거든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이슬람이 상당히 셉니다. 그 친구들.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프랭크 메너시라고, 자, 저기 호주 시드니에 조지 스트리트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40년 동안 그 어르신이 같은 시각, 매일 하도 안 빼놓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두 마디 전도 이렇게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선생님은 오늘 밤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두 마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도지를 줘요. 이렇게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복음을 전한 그 노선도. 근데 이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두 마디 전도하고 40년 동안 매일 복음 전했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앞에 열매가 안 보여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을 했다고. 낙심. 근데 이제 이분이 74세에 소천을 했는데 그 죽을 무렵에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것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자기 딴에는 그것을 낙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자, 영국에서 그분이 죽기 2주 전에 영국의 한 침례교 이 프랜시스 딕슨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 호주 시드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어르신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연, 얘기보따리를 끄는 거예요. 3년 전부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서 어느 지역에 가서 사경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좀 경례 같은 거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여기저기에서 간증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간증자들. 근데 그 간증자들이 이런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년에서 35년 전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제가 호주 시드니에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호주 시드니를 여행하고 있을 때 어느 조지 스트리트에 한 사람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와서 그분은 두 마디 하고 전도지를 주는데 저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분에게 두 마디 말을 듣고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그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고백을 그 목사가 들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군데만 든 것이 아니라 이분이 미국에 또 말씀드리러 갔대요. 근데 미국에서도 한 성도가 제가 25년 전, 또 35년 전 호주 시드니에 여행 갔었습니다. 그때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또 영국의 또 다른 지방, 이런 얘기가 3년 전에부터 계속해서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일까? 이분이 살아계실까? 하고 내가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고 그분이 죽기 전에 얼마나 위로의 하나님의 사인이 되었어요. 그분은 40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두 마디 하고 전도지 돌리는 것으로 자기가 아무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고 실망했어요. 그런데 죽기 전 2주 전에 영국에서 온 목사에 의해서 3년 전에 여기저기에서 그 사람에 대한 간증이 얘기가 그분에게 들리게 했고 그분이 그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사실. 여러분, 당대 세계복음화 있고 지금 하나님도 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시대를 더 열어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그 영국의 그 난민들하고 제가 좀 사역을 했다 했죠. 근데요, 이 난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기 나라의 전쟁 때문에 피해서 온 사람들. 또 심지어는요, 제가 만났던 형제들은 이라크에서 온 형제들인데요, 이 이라크에서 온 형제는 이제 개종을 했어요. 자기가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겠다 하고 개종을 했어. 근데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만약에 자식이 타종교 예수를 믿는다 하면 죽여버려요. 죽여. 아버지가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유혹을 피해서 도망가서 난민의 계획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난민가 있을 때 이 줌을 통해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보십시오. 실시간으로, 그때 필리핀은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들을 지금 접한 영국은 밤 시간이었어요. 이제 와이파이, 인터넷만 되면 세계가 부르고 세계가 우리의 사역지예요. 여러분, 인터넷만 되면 한국의 저 시골에서 저 지구에 저 멀리 있는 사람과 이 온라인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온라인 시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추수를 위해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시대를 더 열어가지고 더 많은 빛의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당대 세계 복음화 했고, 제가 시간이 이제 없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엇갈리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징조를 말씀했죠. 근데 그 징조 사인을 쓰는데 하늘과 땅과 호수와 바다, 이런 코로나 막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징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네. 이러한 일들은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있어야 하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있어야 하는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인자가 문 앞에 올 줄 알아. 내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는 거죠. 우리 사인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니 이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 전파와 예수님의 재림이 밀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밀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 저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저는 숙소교회에 우리 리더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지구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우주적인 몸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망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필리핀에 있는 저희 성도의 숙소교회, 주님의 몸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지역에서 부름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가동 수완지구, 이 광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몸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고 이 천국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신가와 수완지구에서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할 자들이 있어요. 돌아올 자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를 더디하고 있어.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재림을 유보할 만큼 중요한 것이 천국 복음 전파입니다. 네,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지금이요, 복음이 거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됐습니다. 단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아직 안 돌아온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뭘까요?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수석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 이 동네, 필리핀에서 복음 전파에서 구원할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명 다하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연기될 수도 있다. 주님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와 상관없이 오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자비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캠퍼스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구원할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을 유보시키고 있어요. 지연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의 위치와 사명이 너무 크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거기 금호월드 2층에서 만난 그 예국인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만난 우리 한국 사람들. 저는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거든요. 택시를 타든 버스 속에서든 복음을 전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그래서 이걸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전도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니까 그 호주 시드니에 있는 그 어르신처럼 전도지를 통해서 두 마디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여러분의 교회를 소개하는 전도지 한 종류.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가까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나가라고 복음 메시지와 함께 그렇게 전해주는. 이 사람이 다른 나라를 가든 경상도에서 왔든 이 전도지만 봐도 복음 메시지를 듣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이런 또 전도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갖고 다녀, 갖고 양쪽에 가방이라든가 백에.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두 마디도 좋아요. 그 프랭클 레너시처럼 두 마디.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 세상을 떠나가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으면 당신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전도지를 줘. 그럼 그가 돌아가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비된 자는 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저는 소망 있는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천국 부려버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뿌리는 데는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퍼진 곳마다 선교지 가면 영어로 된 전도지 가서 선교지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자, 우주적인 몸의 공동체 참여하고 있어요. 신갈 강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의 필리핀의 어느 동네에 복음화 유인이 났다더라 하고 그곳에 단기 선교로 가서 그 지역을 강화시켜 준 거예요. 이게 우주적인 몸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지체로서 함께 단기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역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빵꾸내면 빵꾸난다니까요. 우리 지역이. 그러니까 뭐 대형교회, 소형교회 구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우리 소망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과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SNS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은 자기 컨텐츠로 말하는 시대예요. 자, 코로나 이전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스타 목사, 대형교회, 잘 나간 사람들, 책 많이 쓴 사람들, 소위 말하는 한국계나 낀 사람들이 조명받고, 얼굴 날리고, 잘 나가고, 소개되고 있죠.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명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소형교회들, 잘 안 알려진 목사님들, 드러나지 않는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줌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평범하고 숨은 진주 같은 목사님들의 목회를 우리가 그분들을 강사로 와서 돌아가면서, 우리 오영훈 목사님도 한번 말씀을 전해주시고, 줌으로. 그렇게 하는데, 숨어있는 진주들이 있어요. 앞으로요, 대형교회 막 큰 건물을 가지고 화려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요, 이 자기 컨텐츠로 말하고, 우리 교회 브랜드로 말하고, 우리 교회 자기의 컬러로 말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망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영감을 주셔서 제가 적어봤는데 이게 지금 컴퓨터에서 못 찾았는데 어제 밤부터 제가 시간 있으면 떠오르는 영감에서 좀 적어봤는데 이것은 제가 우리 목사님 드릴 거예요. 이 소망교회,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요즘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이름 자체가 소망 있는 교회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름을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소망이 있는 교회, 소망을 주는 교회, 소망을 함께 꿈꾸는 교회, 소망을 그리는 교회, 소망을 나누는 교회, 소망의 열매를 맛보는 교회. 우리가 천국만 사람들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교회. 그래야 사람들이 천국 소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 간증. 지금은요,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어야 세상이 움직입니다. 또 교회가
또 덕스럽지 못하고 막 사고 치는 목사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잖아요. 이럴 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변화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천국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지 천국만 많이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시켜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많은 내용 중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소개하고 어떻게 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소망교회의 브랜드를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소망 카피라이트를 적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자, 당신이 소망입니다.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짧은 카톡의 얘기를 하더라도 짤막짤막한 던지는 이 카피라이트, 당신은 소망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소망을 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망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천국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이 카피라이트 하나도 소망교회이기 때문에 소망의 언어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제가 쭉 적어봤어요. 여기 보면 아무튼 정말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기 와서 지난 10년 동안의 통장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한 명의 후원자도 없이 파송교회도 없이 지금까지도 파송교회는 없지만 우리 소망 있는 교회에서 저를 형제선교사 전라도 말로 찡겨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 보내주셔서 제가 선교지를 지키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자, 이 말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SNS 시대라고 했죠. 자, 유튜브 시대는 유튜브 시대. 자, 사람들이 이거 코로나 되니까 이제 집에 갇혀 있으니까 너나 나나 그 없이 유튜버를 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야심찬 꿈을 꾸고 나도 유튜브 하면 많은 사람이 나를 봐줄 거야 하면서 장비들을 다 사서 했어요. 얼마 못 가고 다른 사람들 다 문 닫은 거예요. 유튜브 방송, 자기 개인 방송이 다 성공하니까 안 돼요. 유명한 스타들, 이름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이름 있는 목사들, 예를 들면 김동호 목사나 날기세라든가 잘잘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많고 월 얼마씩 들어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근데 너나 것이 다 성공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안 해도 좋아요. 내가 이 유튜버가 스트리머가 돼가지고 많은 구독자 늘려서 내가 월 돈 얼마 받고 이거 안 해도 좋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꾸준히 성경 구절을 영어 구절이라도 꾸준히 올려야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염려하지 말라, 아니면 프레이어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 쭉 올리잖아요, 유튜브로. 그러면 세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자기가 유튜브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야겠다고 프레이어를 쳐, 영어로. 그러면 여러분이 올린 그 제목들이 떠요. 거기도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이 만들어 올린 그 유튜브를 보고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만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얼마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내가 유튜브.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유튜브 안 돼도 돼.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한번 기독교 콘텐츠 많잖아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많을 거예요. 그거 목사님 좀 주십시오 해서 이것을 쪼박쪼박 만들어서 영어로도 올리고. 요즘은요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구글 번역기에다가 영어 딱 우리말을 쓰잖아요. 그럼 영어 누르면 영어로 번역돼요. 자, 이것을 우크라이나로 번역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거의 갈수록 갭이 좁아져요. 거의 맞아요. 왜? AI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빅데이터가 들어가니까 AI 이것이 읽고 해석을 더 이제 갈수록 근접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병이 이 번역기에 이제 잘못되면 우리가 이 아픈 병과 또 우리
바들 있잖아요. 이 병. 이것이 혼동되어서 이 번역기가 잘못할 수 있어. 그런 것만 체크하고. 그래서 짧은 메시지라고 올리는 거예요. 아랍어로 올리고. 얼마나 놀라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 또 목사님이 설교하고 또 여러분 목사님 메시지를 3분 아니면 목사님에 해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자막을 올려. 이를테면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올려줘. 예를 들면 소망 TV, 소망 유튜브 해가지고 이를테면 호프 미션 TV, 호프 미니스트리 한다든가 해서 영어권, 영어는 국제어잖아요. 그러면 이 소망 교회가 지구 전편,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우리의 교구라니까요. 이제 세계가 우리의 목장이에요. 세계가 우리 선교지예요. 문만 열면 선교지예요. 외국인들 쉽게 만나요. 여기 보면요. 자, 하나님 공단. 오늘 그 친구들한테 너 어디서 어디 공단에서 일이나 했더니 하남 6번로. 자, 하남. 또 저기 뭐 상고. 그다음에 저기 한평 그쪽에 새로운 지금 뭐 빅볼 또 있죠. 외국인들이요 한국 오는 드림을 꾸고 있어요. 한국에. 또 우리가 인건비가 싸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밥도 잘 줘요. 또 저녁 늦게 또 한 번 이런 돈을 더 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노망이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꿈을 꾸면 이 친구들 주일날 오후에 우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네게 한번 써라. 예를 들면 어디 성교 어느 나라. 그러면 거기서 한두 명만 제자와 삼아버리면 그들이 인도해서 와서 자기들끼리 모임 갖고 우리는 커피도 타 먹어라. 또 라면도 한 번씩 삶아 먹어라. 해서 이들을 제자와 만들어서 그 나라로 보내면 우리가 선교사를 역수출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엄청난 비전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센터, 그 기름부로, 그 모델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고 여러분의 소리가 온 열방에 미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 던집니다. 이 75평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75평 땅을 주셨는데 이제 이 하나의 이제 이 시드머니 어느 목사님이 자기 가족 이름으로 자기 가족이 5명인데 가족 이름으로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저희 가족이 강주에 살 때 송정리 그 비행장 근방에 해가지고 소음 피해 그것이 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그 한 600만 원 나오고 있다. 저희가 좀 못해서 또 저희 가족이 한 헌금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건축을 교회와 이제 사택, 성교관 이런 조그마하게라도 해서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 줌이 기가 막힙니다. 줌은요 화면 공유 기능이 있고요. 줌은 MP3 그다음에 이것이 파워포인트 우리 한글 파일 다 올려서 가르칠 수 있고 줌의 기가 막힌 기능 1000명이든 300명이든 500명이든 지금은 1000명까지도 가는 거예요. 저는 149달러짜리 쓰는데요. 이것이면 100명의 호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100명이 들어오면요 제가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4명, 5명씩 그룹을 만들 수 있어요. 5명씩 하면 20개 자동 할당이 돼요. 제가 20분 말씀 전하고 너희들 10분 동안 토론해.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시간만 딱 먹여놓으면요. 그 10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도구까지 우리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어요.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성교는 국경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곳이 성교입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영혼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위치, 예수님의 재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청도된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 주님은 그 영혼 기다리고 계십니다.